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않은 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살고 싶으시죠? 대부분 다들 잘 살고 싶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 연령대마다 그 고민과 깊이는 다르겠지만 핵심은 아마도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 잘 산다는 거는 뭔가? 고민도 다양하고 정답도 다양하고 또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야라고 떠들면서 다녔지만 그것이 참 가당치도 않은 모습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생각이 바뀌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만약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제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조금은 징그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그러한 생각들을 머리로는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가 되어서도 옳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와 같은 결정이나 생각이나 판단들을 빈칸으로 내버려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것도 옳다라는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도 우리가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두가 그렇게 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경이 사람들의 그런 고민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지, 헛된 것을 쫓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해준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중에 돌아다니는 치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방송, 책자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치유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심리학이나 여타 다른 학문들에선 치유나 힐링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 세상 밖으로 또는 나의 세상 밖으로 나타난 현상들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일이 많고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타난 것, 그것을 치유하는 일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덮여져 있던 것이 이제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진리는 그 진리를 덮고 있었던 그 덮개와 같은 것이고 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가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만든 그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사라질지 몰라도 만든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나타난 현상을 치료하고 복구하고 하는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또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피조물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 만든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꾸준히 말하기를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가짜들로부터 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말합니다. 가짜에 속지 말라고. 우리 인간의 행복이 근거가 있는 것은 그 가짜에 있지 않고 그것을 쫓아서 비진리의 행복을 쫓아갈 때 우리의 시대는 암흑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신자들과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신자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여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소위 이것을 껍데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덮개, 곧 비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다하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 그것을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들, 관습, 문화, 제도까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다 변하고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향후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군들이 꽤나 많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도 과학자들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 외형이라면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세상의 외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육체와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제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물질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 세상의 외형적인 것, 비진리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왜 영원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육체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 끝날 것을 알지만 그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며 산다고는 하지만 비진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큰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제 했던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때론 다시 번복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해야죠. 나는 왜 그런 사람처럼 사는가? 왜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물질의 노예처럼 살고자 하는가? 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가? 또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보이는 것 외의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체로 느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며 살 수 있는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꼭 영적인 세계를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사라질 것들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곧 소유하는 것, 외적인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또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나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진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면, 아니면 비진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벗겨진 진리의 세상을 위해 사는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갈 때 꼭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 또는 잘 사는 방법, 그 비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절정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유행하던 문구 또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본문과 많이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외형적인 삶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주어진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살지만 그 물질이, 외형이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상황을 가리거나 감추거나 허세를 부리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 아닌 본질과 본래적인 삶이 아닌 것을 구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뭐 하지 않는 자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뭐뭐 하지 않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핵심은 몰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깊이 빠지는 것이죠. 공부에 몰입할 때 그 몰입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놓고 치워놓고 공부해야지 우리가 몰입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에 몰입을 하게 된다면 여타 다른 것들은 빠져버리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면 내 삶 안에서 친구들은 빠져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은 내 인생에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물질에 너무 빠져 영혼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상 일에 지나치게 몰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에 한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직업이나 너의 성과를 원하시지 않는다. 너 자신을 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말로 너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거대한 교회 부흥 이런 것을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제가 몰입해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목회에서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대충 살라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진리 안에 속해 있는지 비진리 안에 속해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인 삶, 우리는 외면할 수 없지만 비진리나 외형적인 한시적인 것들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 한시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결국이 아닌 듯 사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그리스도인 척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질 세상의 외형과 끝이 있는 물질과 같은 것들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비진리이고, 비진리는 우리의 삶을 갈팡질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무엇이 달라지는가? 진리의 영역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나의 몰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선 그 속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과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로 인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로 인해서 우린 비진리 삶에 몰입하지 않고 열심히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이 존재가 아니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삶의 기준들은 지금까지 변해왔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비슷한 것들을 반복해오면서 개정, 증보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그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자꾸 변해왔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비진리에 많이 의존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너무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않은 듯 사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외형적인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함부로 살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삶과 믿음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듯, 비진리가 진리가 아닌 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언가로 인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믿음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원하는 잘 살고 싶은 욕망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많이 배워야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건강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영혼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결국이 있는 거기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초월하고 그 비교 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지 수많은 방법과 정보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때가 다가왔고 그럴 때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알면 그래도 그렇지 않은 듯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듯 살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믿음의 결국이 그래도 그렇지 않은 듯 살 수 있게 함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